하나님 아버지, 이 저녁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구원받은 은혜와 부활의 생명 주신 그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하고 감격 가운데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우리에게 주셔서 그 기쁨으로 예배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때마다 이런 마음 가지고 늘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들은 데 순종함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구원의 기쁨과 또 순종의 열매가 가득하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8장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로마서 8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요즘 감기가 아주 심해서 보통 걸리면 뭐 한 달 이상 간다고 그래요. 감기 조심,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제가 지난주에 목이 굉장히 아팠는데 오늘은 조금 이렇게 찬송하는데 그래도 제대로 나오죠? 예, 제대로 좀 나와요. 근데 목이 아픈 거는 아직도 아파요. 저녁이 되면 침을 삼킬 때 굉장히 아픕니다. 자다가 침이 넘어가면 아파가지고 깰 정도로. 오늘은 좀 괜찮아지지 않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요새 그 감기가 예전하고 좀 달라지지 않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요즘 감기가 그렇다 그러니까 조심하시고, 네. 마스크 쓰신 것도 다 그래서 쓰시는 거죠. 네, 요즘 또 미세먼지 아주 심할 테니까 건강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찬송 불렀던 이 430장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것이 즐거운 일이다. 여러분은 어때요? 주님과 함께 길 가는 것이 즐겁습니까? 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네.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기쁘겠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 길 가는 거,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또 뭘까? 좀 막연한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길 가면 좋을 것 같은데 주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고 안내해 주시고 어려운 만남 이기게 해주시고, 이걸 우리가 실제적인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이야기를 좀 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어때요? 그럼 신앙생활하는 게 즐겁습니까? 기쁩니까? 아이고, 이거보다 더 좋은 거 없을까? 뭐 그런 생각 없습니까? 하기 때문에 더 기쁜 거, 더 즐거운 거, 더 좋은 거 있는데도 손해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없으세요? 왜 좀 대답이 아까보다 작아졌어요? 네. 그리고 세상에 살면서 즐거운 것도 많고 뭐 누릴 것도 많고 즐길 것도 많은데, 네, 여러분 그 즐겁고 뭐 즐기고 그러는 게 뭐 얼마나 오래 가겠습니까? 잠시 좋은 것도 있고 즐거운 것도 있겠지만, 근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정말 행복하다고 저는 믿어요. 주님과 함께 걸어가.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도 있겠지요. 근데 그 손해보는 것이 과연 손해일까? 어떤 면에서 손해라고 생각이 되냐면, 당장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내가 뭐 취한다든지 누린다든지 그런 거를 못하니까 손해 보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것도 지나보면 그게 손해겠습니까? 제가 창세기 그 아브라함의 생애를 살피면서 좀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조카 롯과 함께 애굽 땅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뭐 가축들이 많아지니까, 또 종들도 많아, 식구들이 많아지니까 더 같이 다니기가 좀 불편하고 힘드니까, 야, 우리가 한 땅에 한 곳에서 살기가 너무 가족도 많아졌고 가축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힘들다. 그러니까 서로 우리 헤어지자, 나눠지자. 근데 사실 그 많은 게 어디서 생겼을까요? 그 많은 것은 사실 애굽에서 얻은 거거든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그의 아내 사라를 바로에게 이제 잘못하다간 우리 너 때문에 내가 죽게 생겼으니까 그냥 우리 그 누이라고 하자. 바로가 사례를 취하려고 하다가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로에게 나타나셔서 책망하시고, 아이고, 내가 몰랐습니다. 누이라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한 사과하는 마음으로 많은 제사를 주잖아요. 그래서 많은 제사를 얻어가지고 돌아와요. 참 방법들, 하나님이 하신 방법도 참 놀랍긴 해요. 기대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그 많은 가축과 식구들이 많아져가지고 올라오는 길에 서로 헤어지잖아요. 근데 조카 롯이 먼저 선택하잖아요. 물론 아브라함이 네가 먼저 하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알겠습니다 하고 덥석 자기가 먼저 선택을 했는데, 그때 좋은 땅을 먼저 선택을 했어요. 좋은 땅. 여러분, 조카 롯이 선택한 땅이 좋은 땅입니까? 안 좋은 땅입니까? 네? 좋은 땅을 선택했겠어요? 안 좋은 땅을 선택했겠어요? 좋은 땅을 선택했겠죠.
아니 여러분 영적으로 뭐적으로 얘기하지 마시고 실제적으로 봤을 때 그 땅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좋았을 거라고요. 좋았을. 얼마나 좋았으면 애굽 땅과 같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 얘기한 거예요. 실질적으로 좋은 거예요. 그 땅을 조카 롯이 선택하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이제 나는 어디로 갈까 고민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봐라. 동서남북을 바라봐. 네 눈에 보이는 것을 내가 다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약속하셔서 그 땅을 가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당장 보기에는 롯이 선택한 땅이 좋은 땅인 거예요. 물도 있고. 예? 근데 우리가 그 땅을 좋은 땅이라고 얘기하지 않는 이유는 그 땅이 나중에 멸망하는 땅이니까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우리는 그 이야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실제로 그 당시 선택할 때는 정말 좋은 땅을 선택한 거라고. 얼마나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과 같았다고 했을까요? 애굽 땅과 같았다고 얘기했을까요? 애굽 땅은 나일강 유역의 그 기름진 땅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처럼 아름다운 거예요. 기름지고 선택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뭐 보나마나 좋은 땅 먼저 차지했으니까 나머지 땅이잖아요. 근데 그 땅을 우리가 복된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이런 걸 싹 빼놓고 정말 좋은 거냐 안 좋은 거냐 우리가 선택할 때 우리의 기준이 우리가 볼 때 정말 눈에 보이는 거 좋은 거 그래 나도 갖고 싶고 나에게 먼저 선택하라 그러면 나도 저 땅 선택하겠다. 우리도 그런 마음 들지 않을까요? 롯만 그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선택할 때 어떻게 선택해야 되느냐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을 받았어요. 아무리 좋은 땅을 먼저 선택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면 네가 아무리 먼저 가지고 가고 네가 아무리 먼저 차지해도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땅은 남겨주실 거다. 저는 그렇게 믿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안 그러실까요? 네, 대답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 먼저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주시려면 누군가가 먼저 선택해도 주시려고 하는 땅을 하나님이 남겨두셔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리라 성경이 이렇게 마태복음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러분 온유한 자가 어떻게 땅을 기업으로 받겠어요? 힘으로 차지하고 힘 있는 사람이 먼저 차지하지. 먼저 차지하는 사람이 주인이죠. 온유한 사람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기업이 뭘까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먼저냐 아니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가느냐 안 살아가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주와 함께 길 가는 것 정말 즐거운가요? 즐겁습니다. 복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만큼 가장 큰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힘든 일인데 누가 봐도 힘든 일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순종했을 때 그 기쁨은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누구도 알 수 없는 기쁨. 순종의 기쁨이에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겁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니 믿음 생활하는 게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행복한 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면서 이 말씀이 우리가 뭐 주일 예배 때 참회 기도하고 나면 이 말씀을 제가 선언을 하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 말씀은요, 그 앞에 보면 7장 24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오라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하고 탄식하면서 기도했던 내용이 있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이 갈등은요, 바울 사도가 예수 믿기 전에 했던 갈등이 아니고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자기 속에 끊임없는 이런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마음으로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것이 내 속에 또 있어가지고 끊임없이 내 속에서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예?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요. 달리 표현하면 내가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또 다른 내 마음의 법이 나를 자꾸 불순종하게 만들고 다른 길을 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고민이 바울 사도에게도 있었다. 여러분에게도 혹시 그런 고민 없습니까? 내가 마음은 원하는데 그렇게 하고 싶은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하기 싫은 건 아닌데 안 돼요. 안 돼.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기도하면 하나님 앞에 나의 부족한 모습이 자꾸 드러나서 회개하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을 때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그래도 좀 그럴듯한 사람이고 옳게 살아가는 것 같고, 근데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부족한 자고 내가 죄인입니다, 그걸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하지 않을 때는 기도할 때와 다른 생각, 그래도 내가 남들보다 낫지, 누구보다 좀 낫지 생각이 자꾸 든대요. 어떤 생각이 영의 생각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어떤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생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기도하는데 떠오르는 생각이 좀 그래도 하나님의 뜻에 가깝겠지요? 그럼 항상 그렇게 살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24시간 기도하면 되겠죠. 항상 기도하는 마음으로. 항상 기도하는 마음. 이게 바울 사도가 이 7장 24절에서 얘기하는 이 고민은요, 예수 믿기 전에 자기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믿고 난 다음에도 내 속에 끊임없이 갈등이 있다. 그래서 어느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전쟁터라는 얘기예요. 전쟁터. 그러니까 사실 영적 전쟁 하는데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은 아마 우리의 마음이 아닐까요? 우리의 마음. 우리 속에 끊임없이 이런 갈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렇지 않은 우리 속에서 자꾸 거스리는 그런 것들, 방해하는 것들, 흔드는 것들. 자, 이게 이제 그의 고민이었어요. 그래서 막 탄식하듯이,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냐? 없어요. 누가 어디서 건져낼까요? 내 힘으로, 능으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봐도 울어도 안 되고 힘써도 안 되고. 그러다가 25절에 갑자기 찬송이 나오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래. 갑자기 탄식하다가 감사가 나와요. 이게 바뀐 이유가 어디 있냐면 바로 8장 1절입니다. 누가 나를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까? 이 탄식하면서 질문했던 이 질문의 대답이 바로 8장.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이게 그가 얻은 해답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저는 이거를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신앙생활은, 그리고 믿음 생활하는 거는 시선이 바뀌는 거다. 시선이 바뀌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동안 자기 자신을 바라보던 시선이 주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니까 왜 이렇게 안 될까? 나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나는 하나님의 법대로 살고 싶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왜 안 될까?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뭐가 못나서 그럴까? 배운 게 부족하냐? 뭐가 부족하냐 말이지.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보다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대답이 없어요. 그런데 이 대답이 어디서 왔냐면 자기 자신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주님을 바라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니까 확 바뀐 거예요. 아하, 그거구나. 연약한 나를 바라보니까 너 왜 이렇게 부족하니?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열등감 생기죠. 조금 더 잘났으면 잘났다고 교만해지죠. 참 인간은 뭐가 조금 나으면 교만한 마음 들고, 조금 부족하면 열등감 생기고, 그래서 그거 있으면 좀 나아질까? 끊임없이 욕망. 그런데 아무리 거기서도 이 구원의 문제, 속 사람의 영적인 갈등, 영적인 그 치열한 고민은 해결이 안 되더라 말이죠. 근데 주님을 바라보는 순간 이게 해결된 거예요. 왜? 그 바울 보십시오.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그 이유가 2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다? 해방했다. 선언하고 있어요. 그 사실을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있습니다. 이 바울 사도가 쓰는 아주 바울 사도의 특징적인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1절에도 있고 2절에도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를 해방했다. 그리스도 안에. 요거는 바울 사도가 그 바울 사도의 서신에 보면은요, 이 표현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스도 안에. 요거를 달리 표현하면 믿음이라고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어요. 믿음.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과 같아요. 그런데 왜 그 믿는다는 말을 쓰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을 썼을까요? 사실 성경에서는 믿는다는 말도 많이 나오는데, 그렇게 쓸 때도 있지만 달리 표현할 때가 또 많이 있는데, 특별히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그런 표현을 많이 썼는데, 이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믿는다고 하는 말을 그냥 단순히 믿는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영접한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다. 믿는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는 것은 곧 뭐를 말하냐면, 한순간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래서 믿고
그 상태로 머무는 게 아니라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가운데 믿음이라고 하는 거,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며 살아가는 삶이 뭐라고 하는 것을 그 너무도 선명하게 한 예화처럼 말씀하신 게 있는데 포도나무 비유예요. 포도나무가 주님이시고 우리는 가지다. 그래서 가지가 열매를 맺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주님,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수 있는 것은 뭐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는 거다. 그래서 그 말을, 이 간단한 말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이라고 얘기했어요. 너희 말이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그 포도나무는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지요. 붙어 있으면 나무에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해 주잖아요. 광합성 작용하잖아요. 소통하지요. 열매를 맺어요. 열매를 맺어요. 떨어지면 열매를 맺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뭐 열매 맺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라는 말을 우리는 믿는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걸 좀 더 다른 차원에서 얘기하면 믿는다는 거는 우리가 표현한 말인 경우가 많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인간의 측면에서. 근데 하나님의 측면에서 보면 네가 나를 믿느냐? 네가 내 안에 있느냐? 네가 내 안에 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우리는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믿음이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믿음인가 아닌가, 그것을 무엇으로 판단하냐면 네가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 우리는 믿는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러면 그 믿음은 하나님이 보실 때 참된 믿음이 아닐 수도 있는 거죠. 아직 믿기는 믿는데 주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지 않고 중간에서 딱 문턱에.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이 그런 표현을 썼어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마치 문턱을 넘어가는 것과 같다 그랬어요. 문턱을 넘어가는 것. 문턱을 넘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문턱에서 넘어가는 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문턱을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못 넘어가고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턱을 순간에 빨리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오래 걸려서 넘어가기도 한다. 그래서 자기가 예수를 믿겠다고 해서 세례를 받는 그 순간 자기가 그 하나님 마음에 깊이 들어가서 영적으로 거듭났다기보다는 그렇게 살기로 결단한 거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턱을 넘어가기가 어떤 사람은 쉽지가 않고 어떤 사람은 쉬워 보이는데 쉬운 건 아니겠지만 오래 걸리는 사람도 있고, 그냥 넘어가려고 그러다가 문턱에서 넘어가지 않고 그냥 머물러 있는 사람. 그 찬송가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장파에 배 띄워, 그 찬송 가사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 노를 저 은혜의 바다로, 깊은 은혜의 바다로 노져가라. 근데 어떤 사람은 얕은 물가에서 찰랑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저기 들어갔다간 못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작은 파도 보고, 여러분 이 작은 파도는 그런 갈등일 거예요. 고민일 거예요. 문턱을 넘어가면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이런 염려들. 예?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 의하면 가시떨기 나무밭에 씨가 떨어졌는데 그 자라나는데 염려, 걱정 이런 거에 기운이 막혀서 씨가 자라나다가 그냥 죽어버린다 그러죠. 이번에 뭐 가서 보신 분들은 실감했지만 왜 예수님이 그 씨 뿌리는 비유를 씨를 뿌리는데 어떤 사람이 왜 돌짝에다 뿌리겠고 가시밭에다 뿌리고 그러겠습니까? 옥토에다 뿌리지. 그런데 그 땅은요 그냥 다 돌밭이에요. 다 돌밭이에요. 거기에 뿌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잘 자라나게 돼요. 이게 이제 우리의 마음 다 그렇게 풀어주셨죠. 그러니까 깊은 가다 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푹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제 우리는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는 건 아니야. 안 믿는 건 아닌데 주님과 함께 주님 안에 거하진 않고 내 의지대로. 그러니까 어쩌면요 24절에 있는 이 바울의 탄식은 고민은 바로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겠다 싶어요. 내가 믿는다 그러는데 그 안에 깊이 들어가지 못해. 그러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다. 그걸 알았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구나. 그리스도 안에 정죄함이 없다. 그러니까 뒤돌아보지 않고 사실 우리는 언제나 부족한 점이 많이 있지요. 이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바울 사도가 그런 얘기 있어요. 그런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거기서 부름의 상을 향해서 달려간다.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아유 나는 어쩔 수 없구나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표대를 주님께 정했으니까 가는 거예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선을 바꾸는 거죠. 나를 보지 말고 나를 아무리 봐도 내 속에는 늘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있잖아요. 어쩔 수 없는 인간의 모습이죠. 그 뒤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3절에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 율법이 연약한 게 아니라 우리가 연약한 거죠. 우리가 연약해서 내가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하는 면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 그 은혜, 로마서 5장에 바울 사도가 고백했던 건데 5장에서 우리가 지나갔습니다마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때 그때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였냐면 우리가 연약했을 때 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뿐 아니죠. 거기서 지나서 하나님과 원수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생자를 보내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 말이죠. 여러분 그 사랑이 변하겠습니까? 안 변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사랑이 변할까요? 안 할까요? 세상에는 이런 게 있어요. 사랑은 변하는 거야. 사랑은 움직이는 거래요. 예? 사랑은 움직이는 거래요. 재미난 통계를 봤는데 몇 년 전에 본 건데 요즘은 좀 달라졌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사랑의 유효기간이 있답니다. 사랑의 유효기간이 몇 년일까요?
죽지 못해 우리는 아니 뭐 저 사람 없이는 내가 못 산다. 그래가지고 절대로 우리는 저 사람 없이는 못 산다. 그래서 결혼했어요. 근데 뭐 그 사랑이 몇 년을 못 간대요. 여기 계신 분들은 오래 유효기간이 지속되고 있어요. 세상의 사랑은 유효기간이 정말 있더라고요. 영원하지 않아.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에서 로마서 이제 그 로마서 이 8장 뒷부분에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우리를 끊어내려. 자, 여기에 정죄할 수 없다 그랬는데 8장 뒷부분으로 가보십시오. 8장 3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거기에 이제 몇 가지 질문이 나와요. 누가 우리를 고발하리요?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질문이 계속 나오죠. 질문이라기보다는 이건 너무나 분명하기 때문에 질문과처럼 대답하는 거예요. 왜? 대답은 뻔한 거야. 누가 우리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여러분, 고발하는 거 왜 고발해요? 재판해가지고 너 죄가 있다. 예. 그게 정죄잖아요. 정죄는 누군가가 고발해가지고 죄가 있다고 선언해서 그 벌을 받는 것까지가 이게 정죄예요. 누가 우리 그리스도에 결코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뒤에 보십시오. 그 대답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고발할 수 있습니까? 누가 우리를 정죄할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습니까? 죽음이나 무엇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사랑은 어떻다? 지금 뭐 얘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유효기간으로 얘기하면 그 사랑은 유효기간이 얼마나 된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사랑? 네?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다. 끊을 수 없다. 무엇도 끊을 수 없다. 무엇도 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다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합니다. 왜?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의 성령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냈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받을 형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얘기는 내가 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정죄함이 없다 그랬는데 이 정죄는요 그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 잡혀온 여인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그 여인을 끌고 예수님께 와가지고 얘기해요. 당신은 이 여인을 어떻게 할 거냐? 모세 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니까 다 도망가고, 네? 다 도망가고 그렇게 죄 없다고 큰 소리 치던 바리새인들도 다 도망가죠. 죄 없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죄가 없다고 막 큰 소리 치고 다니잖아요. 다 도망가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너를 정죄하는 자가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마라. 거기서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라고 얘기하지 않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여러분 정죄하지 않는 거는요 용서를 뛰어넘는 거예요. 용서는 너 이런 죄 있지? 근데 내가 용서한다 이거예요. 근데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는 그 자체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 안에 오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주님은 정죄 자체도 안 해요. 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는 이미 주님 내가 주님 아니고는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온 것이기 때문에 정죄 자체도 하지 않고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께로 올 때 탕자가 속으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나를 아들로가 아니라 하인 종으로 써주십시오 라고 아버지한테 회개해야 되겠다 마음 먹고 오는데, 그래 아버지를 딱 만나는 순간 아버지 앞에 이 얘기 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그 얘기 하게 허락했습니까? 그 얘기 아버지 앞에 다 했습니까? 아니요. 할 기회도 안 줬어요.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정죄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꼭 정죄해야 되거든. 너 이거 잘못했지? 그런데 내가 용서해 준다. 용서도 꼭 잘못했다고 얘기해야 해준다고. 그럴 때 그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내가 그런 사랑 베풀어 준다. 이렇게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죠.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한 적이 없더라. 제가 회개는 했지만,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던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이 먼저입니까? 회개가 먼저입니까? 생각해 보니까 전에는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받아주셨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 봐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한 회개는 100%라고 하면 100% 다 한 게 아니더라고요. 잊어버린 것도 있고 생각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예? 어떨 때는 내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도 있고. 근데 그냥 다 완전한 회개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냥 사랑해 주셔서,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삶은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영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얘기가 나오고요. 6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는 얘기, 육신의 생각,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하나님의 뜻과 다른 생각을 얘기하는, 거역하는 것을 얘기한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그러면 당장 죽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왜 사망이라고 얘기하냐면 그 생각이 7절에 보면 하나님과 원수가 되기 때문에 그랬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법과 굴복하지 않다 보니까 점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죠. 그럼 결국 사망이죠. 근데 육신의 생각은,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래요. 영이 성령의 생각이죠. 성령의 주시는 생각. 이건 내 의지대로 되지를 않아요.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에 따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내 의지를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은 감정적인 반응이 게 아니라 내 의지를 주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의지적으로. 그럴 때 평안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그 일을 감당해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내가 할 수 없는 거 성령께서 강제적으로 너 하게 해서 그런 능력 줘가지고 하게 하는 그런 게 아니고,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의지를 주님께 복종해서 순종하니까 하나님이 넉넉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이게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죠. 그러니까 예수 안에 예수 믿는 삶은 결국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삶이고,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럴 때 그 자체가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행복이고 열매도 있고 하나님도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즐거운 생활이다. 행복한 생활이다. 복된 생활이다. 네. 이보다 더 복된 게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생활 하는 가운데 교회도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 것도 다 그 기쁨으로 하게 돼 있죠. 하게 돼 있죠. 이게 점점 사라지면은 기쁨이 점점 약해질 수도 있고요. 아유, 하기 싫은데 또 해야 돼. 이러면 그건 안 돼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서 우리 신앙이 날마다 행복하고 즐겁고 복되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생활이다. 신앙생활은 행복한 생활이다. 여러분의 얼굴을 보면 저 사람 행복하구나 그렇게 느낄 수 있도록 여러분 늘 그렇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행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함으로 이 행복 누리고 이 기쁨 누리고 주님 주신 평안함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